오늘은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 3절에 새 노래라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 노래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0절까지, 후반부는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전반부는 과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현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후반부 중에서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는 시편 70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편 40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를 편집해서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런 추정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한 편의 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6절부터 8절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적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적용했던 겁니다. 다윗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되죠. 고난의 연속이었던 다윗의 일생에서 특이한 점은 끊임없이 새 노래를 그가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을 공부하면서 다윗처럼 비록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도 새 노래를 끊임없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세 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노래했던 겁니다. 다윗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다는 이 표현을 잘 묵상하세요. 사람의 기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곧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까요?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낙심과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그는 기도의 골방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래서 그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아시죠?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할 때 가장 암울한 때 암울한 메시지를 그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다 싫어합니다.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시위대 뜰에 그를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진창 구덩이에 그를 쳐넣기도 하고
말씀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곳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랬는데 유대 교권자들 아주 싫어합니다. 핍박을 해요.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협박합니다. 예수란 옛자만 꺼내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곳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았어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그것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뎌요. 그래서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딘 듯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너무 응답이 더디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기간 동안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브라함을 아시죠?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늘의 뭇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다메섹에서 데리고 왔던 엘리에셀이라는 종, 너무 신실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나이는 많이 들어가고 이제 내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상속자로 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기다려요. 그의 나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예요. 몸은 이미 다 죽어가는 나이였어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어요. 참 오래 걸렸죠.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인내하면 우리가 욥의 인내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그 많던 재산을 부도가 나서 다 날려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참살을 당해서 다 몰살당하고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욥이 고난당한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왔어요. 욥은 좀 위로를 받을까 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또 욥의 마음을 들쑤셔놔요. 견딜 수가 없어요. 다 참았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재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요. 임박한 종말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유대교의 박해, 로마 제국의 핍박, 마귀 사탄의 끊임없는 협박과 유혹, 시험 다 참고 이겼어요. 그렇게 세월이 2000년 흘렀네요.
교회는 끊임없이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을 사모해요. 반드시 주님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비록 다윗이 그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이 여겨졌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어디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들려요. 하나님을 노래해요. 어디에서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장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장소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사람에게는 탄식의 장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의 장소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 불평의 장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기적을 체험했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해요. 깊이 되새겨 봐요. 그리고 그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음미해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한두 번 체험한 것도 아니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요.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그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많더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의 역사는 너무 엄청나요. 너무 다양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심오한 생각과 지혜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양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다양한 기적을 베푸셨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엄청나요.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그 정도로 많은 은혜들을 그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세 가지로 보답을 해요.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 마땅히 보답해야죠.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본문 6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이런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래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번제와 예물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예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셔야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물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물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물 때문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물 때문에? 만약에 예물 때문이라면 제가 좀 강대상이지만 이런 표현을 써볼 거예요. 하나님은 정신 나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때문이에요. 예물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예물이 아무리 귀해도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냐고요. 하나님 절대 예물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거나 예물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나 예물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에게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을까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요. 배앓이를 해서 자녀를 낳아요. 밤잠 못 자가며 자녀를 양육해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요. 부모의 은혜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그까지 예물 좀 받자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분명 예물 때문에 다윗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자, 예물을 드리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했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물 드린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이라도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예물을 드려요. 이런 자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물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은혜에 나는 다 보답했다.
그건 나쁜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부모님, 은혜의 최소한이라도 내가 깨닫고 보답하는 의미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요. 그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시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어찌 꿀먹은 벙어리로 있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술을 닫지 아니했다, 숨기지 아니했다, 감추지 아니했다,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선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7절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은 또다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의 죄악이 머리털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고난과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본문 17절에 보시면 그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만 찾았고 하나님의 구원만 사모해요. 여러분, 예전에도 다윗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지금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응답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하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기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과거에 기도했고 응답을 체험했어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연히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본문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아주 다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도 원수들은요 그의 생명을 멸하려고
생명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본문 16절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요. 본문 17절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가 부를 노래는 뭘까요? 여전히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또다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 노래 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하면서도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기적이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한순간도 우리의 심장이 멎지 않도록 뛰게 하셔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145편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96편 2절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우리 사정에 맞게 때를 따라 필요한 적절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40편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새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고난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 노래 부를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은 또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부를 새 노래가 있으신지요? 탄식만 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다윗은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여러분, 우리도 부를 새 노래가 분명 있지 않을까요?